넘어서 1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이라고 있는데 24절까지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교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천천히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지 않을 테니까, 교독하지 않을 테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되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저희를 버리는 것은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족함에 자긍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되 오늘도 주께서 붙드신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 앞에 연반 손길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붙드시고 이곳에 와서 붙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서 그들이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아버지 넣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어두운 데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내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업이 없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침례를 받고 난리를 쳤어도 열매가 없는, 기업이 없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기업을 얻으러 가는 거니까요. 기업을 얻은 자가 그 자격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요. 신랑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로 오셔서 관을 쓰고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이주에 보면 세자빈을 간택하면 세자빈이 결혼할 때 관을 쓰고 옵니다. 세자빈의 관을 쓰고 세자한테 와서 결혼식을 하지, 평민하고 똑같이 결혼식 안 해요. 알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를 맞으러 할 때는 내가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세상 사람이 올 때 믿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 나라를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장기가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학문으로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천국을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한번 물어봤는데, 목사님 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십니까? 자, 그럼 물어보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말라기가. 그지?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무들로 하나님, 너는 네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이 어려울 때 슬쩍은 해주겠지만 관심 주겠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할 일을 하라.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랬을까?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지 것이 크다 이 말이요. 지 자긍함이 크다 이 말이요. 나는 뭐 이게 육신의 거 있는데 하고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을 댈 필요도 않는 게, 왜? 그냥 놔두면 끝나는 거니까. 나 성령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냐? 세상에 신학교 다니면서 염 전도사를 해봤어. 예? 죽은 사람을 염하는 일을 해봤다 이 말이다. 그때는 교회에서 염을 했기 때문에, 염 기관이 있어서 염을 해봤단 말이에요. 수많은 죽은 사람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수많은 죽은 사람 봤는데 참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열심도 좋고 많네. 근데 죽은 몸뚱이를 보니까 지옥 갔어. 이해가 가겠냐?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갔다니까? 낙원을 못 들어갔어. 왜? 외식했다는 소리야.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이 외식하듯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소리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했잖아. 사람은 속여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월매를 감췄는데, 여기가 운동장이냐? 땅값 월매를 감췄는데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겠냐? 그렇지. 그걸 성령께서 알겠단 말이야. 아나니아야, 네가 어째요 땅값 월매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잖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땅에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파는 게도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냐? 어째요 이 생각을 네 마음속에 뒀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3시간쯤 가서 부인이 왔어. 삽비라 보고, 이분이야. 예, 이분이다. 어찌하여 너희 들을 거예요? 주의 영을 속였느냐? 내 남편을 배우고 하는 자가 문 밖에 왔으므로 너도 매가리라. 그냥 같지 않습니까? 놀래버렸어. 이건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시정학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감각이 없잖아. 왜 부드러워 신경 써? 그냥 마지막 육신 딱 적응만 한다. 가. 그러면 그때서 주님 나에게 사인 좀 주죠. 수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냐?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했고 네가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겼지 않냐?
내 종의 내 입을 통해 그 입을 통해서 말할 때 너는 우습게 생각했지 않냐? 너는 자긍했지 않냐? 네가 최고인 줄 알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지 않냐? 그것이 지금의 너의 주소야. 그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요.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희열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손을 허늘하게 하소서.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요, 내 동생 다섯이 있는데, 내 형 다섯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말게. 나사로가 살아남은 들이라. 아니니라. 모세와 선자의 말을 있으니 믿지 않았거든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을 등하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것이 좋죠. 자긍하지 말라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저 대한민국 세 바퀴, 여섯 바퀴 돌았어요. 1년에 한 바퀴씩. 전도사 때 3년, 목사 때 3년. 근데 어디가 좋은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집회하러 다녔지.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먹고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놀러 다녀본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집회하러도 다니고 있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죠. 나는 사례비 안 받는다고. 저 사례비 안 받고 다녔어요.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전도사 때부터. 사례비 받았으면 우리 집에 갖다 줬겠죠, 제가. 사례비 받은 적이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받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대들이 받아가지고 썼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교회가 부해서 아니요, 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 다 그때는 조금만 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대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돈 주고 사지 말라겠으니까 돈 주고 팔지 말라겠으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에 그러잖아. 너는 진리를 돈 주고 팔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요. 난 누가 사례비 받지 안 받아 이 소리 안 해도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난 내 육신을 위해서 한 번도 물질을 이렇게 풍부하게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돈 벌었던가. 우리 집에 내가 옷이 몇 벌였는가? 구두가 삐끗삐끗한 게 몇 개가 있었나? 없었어요. 집 하나, 전셋집 하나밖에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드렸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교회에다 갖다 막 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가 달라고 하면 한없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 가끔 오는 김재철 목사가 그러죠. 돈 그렇게 많이 번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몰랐어요. 왜? 한 번도 외모로 나 부자라 티를 내본 적이 없어. 나 돈 많이 버는 사람 티를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거 갖고 쓰임 받으려고 하려고 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나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누구만? 예수만 전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썼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닭을 막 우리 직장에 막 100명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한 마리씩만 준다고 봐요. 요즘 말로 요즘 닭 벌으면 요즘 닭걸로 해서 닭 한 마리씩이면 치킨 닭 한 마리면 예를 들어 만 원씩만 잡시다. 200명이면 얼마예요? 그 돈을 다 줬어요. 한 달에 막 4-5분씩 먹는데. 그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 기사 한 달 월급 가지고 이 닭을 다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아시죠? 놀라는 거요. 보니까 우리 일하는 직원들 5대니까 20명 월급 쥐어가니까 20명 월급하고 과장 월급 줘야 할 돈을 매달 쓰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가 갚을게. 아니요, 저거 제 일인데 왜 사장님이 그러니까 나도 좀 축복 좀 받자. 나도 좀 상 좀 받자.
나는 있어서 웃었는데 너는 없어서 그렇게 쓰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두세 명만 안 믿었더라고요. 다 믿었어요. 왜 그냥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은 세상 처음 봤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아무리 청년이라도 아무리 누구라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전할 수 있냐. 나는 지금 죽어도요 예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저보고 그 사장님이 삐졌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28, 7대 했었거든요. 예수에 미친놈이라고 진짜 못하네요 사장님이. 아니 지금 죽어도 예수는 전해야 한다고? 예.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 저 영혼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도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 예. 예수를 알고 나니까 미쳐 죽겠어요. 그분이 쓰고자 할 때 내가 없을까봐 두려워요. 재성아 일하자 할 때 내가 없을까봐 두렵다니까요. 내가 육신의 거 세상 거 정욕계에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나 이럴까봐 두렵다 이거죠. 내가 필요해서 주님 여기 10만 가야 되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럴까봐 두렵다고요. 그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 사이에 보면 사장님 많이 읽으라고 내가 그렇게 읽은 겁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을 섬겼을 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합의하시오면 이들 용서 안 한다고 그래요. 너는 가라.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내 천군 천사를 보내더라도 나는 안 간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보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면서 나를 인도할 자를 나에게 보이지 않으시합니까? 난 못 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팽개하기 위해서 가리라. 이게 누구요?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나 여기 있다. 나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긍하지 않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목사니까 아니 필요 없어. 아니 안 쓰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지금 영혼 앞에 섰는데 나도 몰라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영혼 백날 내 앞에서 목사님 이런 병이 있는데 못 고쳐.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역사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께 나에게 그 은사를 줬어도 내가 주님 여기 너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손이 있어도 안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실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아는데 내가 육신 때문에 육신의 체면 때문에 아니요. 그거 망가져도 돼. 그거 없어져도 돼. 누구만 있으면 그것이 망가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영광 받을 가치가 없어.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이요. 그래야 자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겠어요. 축복을 받는다겠어요. 세상 친구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선한 일을 더럽히느니라.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기에, 영혼은 전도하는데 전도를 못하기에, 이거 더럽힌 거야. 그들은 왜? 그들은 악한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이 주보에도 썼어요. 제가 썼는데 한번 볼까요?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한 것과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를 두려워할까요? 영혼한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까요? 바로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를 묵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 믿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발소로 갔더니 이발소 문이 닫아서 보다가 오면서 어디 보더니 하늘을 향해 열어보소서 이렇게. 근데 어느 상가에 가든지 내가 처음 시작은 미약하신 나중은 장대하리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라. 이런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집은 그게 아니고 한참을 쳐다봤어. 내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은 그분을 이 얘기하고 나는 한참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녀요? 주한 장로교회 다녀요. 권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왔대? 권사님 요것만 하지 말고 권사면 평생 직분인데 하나님을 말씀드려야죠.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가 됐으면 얘는 반 목사라 이 말이에요. 여자로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감리교나 여자가 장로까지 가지 감리교가 아닌 이상 권사가 끝이야. 그러니까 영혼으로 관리할 때 마지막 당신에게 직분 줬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라. 그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제가 하는 사업이 믿는 사람들과 하고 믿는 사람에서 항상 여름 때 3박 4일, 2박 3일 정도 모여서 그 하나의 말씀을 모여서 또 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제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할 때, 이 강대상에 섰을 때 남의 부축 안 받고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못하면 데려가라고 하는 게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가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이렇게 하죠. 야, 네 자식들 시집도 안 갔고 장가도 안 갔는데 며느리도 안 보고 사위새끼도 안 보고 손자도 안 보고 할래. 그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면 세상에 그 누리는 것이 뭐 필요 있냐. 그냥 데려가십시오. 왜? 그 나라 가서 쉬고 있는 게 낫지. 무슨 이 땅에서 쓰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놈의 욕심 못 쓰면 그나마도 성격도 개떡 같은 놈인데 죄만 짓다가 그동안 하나님이 했던 거 다 까먹게요. 나는 그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랬을 때 내가 못해가지고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의 것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나라고 안 올라오겠습니까? 나라고 냄새난 인간인데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데려가십시오 깔끔하게. 이 기도를 항상 마무리 때마다 합니다. 기도 마무리 때마다 이 강대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 만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면 데려가십시오. 왜? 성기를 개떡 가지고 성기를 부르다가 죄 짓고 하면 그때까지 주님 썼던 거 아무 필요 없지. 그 죄로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그렇게 손해볼지 못하라고 합니까? 데려가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깔끔하게 그냥 목회 끝나거나 하나님 보다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냥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리 똑같이 그다음 가야지 뭐 여기서 뭐 밀어내다가 이놈의 새끼들아 인연들아 하다가 죄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데려가십시오 그냥. 평생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데려가셔야지 뭘 여기다 나 무슨 천박불이 놔두라고 합니까? 데려가십시오.
물론 서운하시면 바꿔달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기도한 거 바꿔주세요. 나는 더 살고 싶거든요. 왜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올 동안에 나는 몇 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에 이게 밑에서 죽었던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건져냈어요. 5살 때. 그래서 살았어요. 뭐 이마 깨져가지고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갈 때면 기찻길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돈다. 잘 둬요. 뭘 잘 둬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기차만 오면 막 뺑 오면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걸 다 한다고요. 몇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뭘 미련이 있어. 그때마다 주님이 지켜서 살려줬는데 이제는 그 일 안 하면 깔끔히 데려가란 말이요. 그게 주님 앞에 내가 자긍한다 하면 자긍한 거지. 교만하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아버지 집 쓰짐 없을 때 묻으려고 폐품 놓으십니까? 그냥 싹 정리해서 그냥 데려가시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든 우리 성도들 누구든 만날 때 항상 예수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큰딸하고 갈 때 그 친구가 장로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돈 받다 보면 집사였네, 교사였네. 그렇지? 그 사람들은 예수 몰라서 떠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이 좋거든.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지 그걸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빼먹지 않아. 그것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주 앞에 멀리하지 않아. 육신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꺾어서 거기다 너희를 붙였는데 너희가 자긍하면 너희가 쓸 줄 아냐? 아니야, 뿌리야. 가지가 뿌리를 보호하지 못해. 너는 그러니까 자긍하지 마. 원 가지도 아끼야. 너희도 잘라버린다 이거죠.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자긍하 잘라버린다 이거요.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잘랐듯이 너희도 순종하냐고 세상을 잘라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 성령 받은 그죠 봐. 성령 받았으면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듣고 울고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왜 세상 것, 정욕 것, 탐욕 걸 쫓아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걸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써. 하나님이 들어서 거기다 쓰게 만들어야지. 내가 주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쓰면 안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가 부모도 인정 안 했잖아. 부모도 쫓아냈잖아. 그래서 보디발레 집에 갔잖아. 얼마나 모함을 당해서 다 맡으니까 부인이 꼬이잖아. 저 젊은 남자 어떻게 해보려고 도망갔어. 근데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 들어갔어도 섬기다 이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보디빌 집에 있다가 바로가 불러서 바로보다 높은 자리잖아. 바로가 뭐랍니까? 이 앉는 안장 위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와서 바로한테 그럽니다. 우리에게 곡식이더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요셉한테 가라. 알겠습니까? 요셉한테 가라. 그에게 모든 조건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랄까? 말을 갖고 와라. 나귀를 갖고 와라. 짐승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 갔어. 땅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 줬어. 없나이다.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곡식을 해서 심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요셉이 했어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왜 요즘 애들 말로 뭐 때문에 천만의 말씀. 엊그제 교회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왜 또 전화 왔냐 내가. 네 전화번호 저장을 안 시켰는데 그 번호가 네 번호 같더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왜 요즘 우리 아버님이 입에 귀에 걸렸거든요. 무슨 일로 귀에 걸렸냐.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교만하지 마. 아니요
이게 옛날에 비하면 우리 아버님 말씀 때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개판이었거든요. 하나님 것도 도둑이라고, 주일 연보도 예수의 피도 도둑이라고, 그래놓고 나는 목사 자식이니까 내 이마에 예수 이름 붙였으니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아닌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두 계급 승진합니까? 왜? 저 그렇게 사고 뭉쳐서 말단이었어요. 말단.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이 저보다 두 등급 올라갔는데 지금 걔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간대요. 그래서 1년에 지금 3번을 올라가는데 이거 없던 일인데 올라간대. 아무도 말 못해요. 나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그게 회사에서 맞는 일이어가지고 100% 나를 쓰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 표를 할 때 나를 딱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붙였는데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친구가 전했대. 야, 나 너희들 말단이었잖아. 사고치고 목사 새끼가 말이야. 사고치고 돌아다닐 때 말단이었고 직접 그만 두고 말했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내가 두 계급 승진했지 않냐? 인정해. 언제 우리는 한참 못 알을 줄 알았어요. 두 계급이나 늦게 됐으니 따라올 리가 없냐? 근데 올라갔네. 그러더니 올라온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위에 올라간다고? 저거 하나 했다고 위에 올라간다고? 근데 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계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그들이 했으면 두 계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찌 너한테 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떨어질 줄 알았대. 다시 저거 못하고 떨어진다. 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때 그것 보는데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다 했더니 어떻게 말단 대리로 있던 놈이 어떻게 올라와서 이걸 순간에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대로 물건을 팔아봐라. 되는 거요. 더 리뷰가 많아지니까 바로 그냥 승진했어. 그냥 우리 아버님과 귀가 걸렸는데 무슨 소리냐? 다른 것이 귀가 걸린 것이 아니고 봐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렇게 너 낙담 못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지? 누구도 이해 못하는 것을 들어 올려주시지? 그러니까 이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래? 아니요. 이래도 세상 것이 좋냐? 이래도 세상 친구들하고 뛰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귀에 걸렸습니다. 입이. 지금은 제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시간만 있으면 전도합니다. 우리 밑에 내 밑에 있던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해요. 내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 안 믿어 잘 보이려고 오거든. 야 오지마. 예수 믿으려면 오고. 그래서 이제 등록해서 어제 성령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에 빠져나갈 수 없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목사님 말씀 받으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르쳐야 열립니다. 알겠어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칠 때 말씀의 깊이를 열어주신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 말씀의 깊이 열어주는 거야. 가르쳐야 사모함 믿고 가르쳐야 그 영혼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적응하지 말라니까 성경 많이 배웠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 받아 그분이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전도했다고 전도해 적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도 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잖아요. 왜? 제가 무슨 성경 66권을 암송 천만의 말씀이요. 창세기 한 권도 암송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부족한 자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쓸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내 경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서서 내 것을 가지고 낼 때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어. 100% 졌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내 입을 쓸 때는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있는 원수의 물지수는 대장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즉시 물러가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쓸 수 있을 때 어떤 병자가 와도 어떤 환경의 영혼이 와도 말하면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본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전하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순복음교 출신이기 때문에 방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양반을 가서 그냥 이만한 제 주먹 2개는 될 거예요. 이게 내 주먹보다 2배는 더 커. 이 주먹으로 패스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헷가다가 정신질환 자가 온몸이 멀쩡한 데가 없어. 그리고 세련병원으로 갔는데 4주 진단이 나왔는데 목사님 누가 이렇게 뺐습니까? 목회자를 뺐으니 이거 당장 입건시키라고 사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정신질환자인데 맞아가지고 병신대다 소리 어떻게 해. 뼈가 이쪽도 부러졌지 저쪽도 부러졌지 안 부러진 데가 없는데 어디로 넘어졌냐고 할 수가 없어. 옆에도 깨졌지 옆에도 다 안 깨진 데가 없단 말이야. 나는 몰랐는데 어느 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를. 우리 사모님 들었으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본구 가요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딱 여기 앉을 때 본구야 지어가서 성경지 갖고 와. 요한복음 펴 정신질환자가 요한복음 펴 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오라니면 신기하다. 아니 이 목사님도 방언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 쭉 많은 목사님 왜 죽게 말까? 바로 게 방언에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을 인도할 수 없다. 그 말씀을 가져야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은사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 은사 받아가지고 세상 거 쓰잖아. 양신을 쓰잖아. 잘못하면 그 화인 받으면 끝나. 그건 백날 부르짖어도 그건 지옥 가. 성령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쓰잖아. 한번 은사를 받고 한번 빛을 보고 세상으로 돌이킨잖아.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 거기에 빠지지 않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갖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대 병원 가서 많이 줬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그러면 자 그게 내가 그날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그에 가서 만약에 그 주사를 맞았으면 나는 200만 원을 다 내야 돼. 290을 다 내야 돼. 아 그래? 그때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였어.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잘 다니는 같이 다니는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였어. 근데 중환자 심화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는 걸 알아. 산부인과 병원하고 다 웬만한 중환자를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쓰는 방법을 알아. 신약을 쓸 때 함부로 쓰는 것이. 그래서 중환자 시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렇구나. 근데 뭐라고 하잖아. 참 하나님이 멋지시네요 목사님. 딱 그게 통과되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3월달 여기서 운동하려면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해. 여기 운동하라 여기 교회 왔냐? 정신들을 못 차린다. 그게 뭘 해야 할지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뭐라고 하냐.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게 2024년도 해갈되고 2025년도부터 그게 실행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비급여라 안 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며칠 남아 이게 되는 거야? 된다고 합니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딱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해놓고 그대로 보내주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너 여기 가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항상 사람도 하나님도 사람을 쓰듯이 딱 또 그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 김현진 목사가 중에 아니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가 봐. 우리 사모님 말 들으면 어떻게 그게 비급여였는데 그 딱 급여를 만들어서 딱 보내주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확실하게 섰을 때 내 중심이 주님밖에 없을 때 누가 뭐라거든 주님밖에 없을 때 주님은 필요에 따라 그 영혼을 사용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명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저 새끼가 말이야. 전현이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 영혼을 띄워. 맞아요. 육신 눈으로 볼 때는 나를 그렇게 하고 나를 참으로 지랄하는 연병한 것이요. 그런데 그걸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원수가 저걸 통해서 나를 여기서 떨어지게 하는구나. 여기서 자꾸 못 견디게 하는구나. 그걸 기도로 이겨버리면 알겠습니까? 이기고 물리치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 사모님 양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양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마다 어떤 성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 저기 반석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어느 가면 추수하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은혜 교회는 이러더란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가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셋이나 교회 반 사람한테 해야 목사님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력이랑 다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걷어줄게. 그래서 딱 더 악한 거 준다고 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딱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 왔을 때 그 영혼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죠. 이게 영혼 눈으로 보는 거야. 내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를 참으로 세상 말로 걸림돌이고 나한테 참 죽일 것이지. 그 원수가 그러는 거야. 네 신앙 떨어뜨리려고, 네 믿음 떨어뜨리려고. 알겠어요? 그때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때 그 영혼을 사랑해 주라 이 말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확실하게 열려서 그 자리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해봤어요. 저는 해봤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전무님이 저기 교문이었대. 전무님이 날 신앙생활 한지도 몰랐어. 오늘 날 전무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력서 써놨으니까 저기 거여농원을 가. 갔더니 이미 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서 넣었더니 저 교문에서 왔지? 예. 신앙생활 잘한다며. 예. 술 담배 안 껐네. 예. 그러면 참 바로 그냥 그날부터 일했죠. 그게 맞는 줄 아니까 바로 일했어요.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열심히 일하죠. 그랬더니 이제 나를 가르쳐서 진아 형이 와서 일이 이적해서 아니 전무님이 전무님하고 나하고 얘기해서 여기다 넣으라겠지. 여기 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깨부셨잖아요. 예수 믿는데 세상 이런 데로 저런 일이 시작할 때 뒤집어 버렸잖아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나 교사 나올 때 울었어요. 김기사 가지마. 야간하면 내가 할게. 야간 신학교 가면 내가 야간할 테니까 제발 가지마. 그리고 한 달 월급 줄게. 한 달 월급 줄게.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학 준비하다가 가려고 할 때 펑펑 울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그 여자를 갔더니 사장님 계시길래 사장님 그때 비서 보고 울더라고요. 야 우리 잘 먹는 거 부대집 있지 뷔페집 있지 예. 배달 이게 뭐 오는 걸 무슨 뷔페라고 그래요? 예, 출장 뷔페 최고 좋은 걸로 해서 1등급으로 갖고 와 오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다 회사 다 모든 회사 다 정리하고 회식 준비해. 아유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김 기사가 없으니까 회식을 안 했잖아. 오늘 왔으니까 회식 한번 하고 가. 그래서 앉아서 같이 시식을 먹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나보고 눈치 보는데 한 달에 2번씩 오래.
내가 그럴 시간 없다고.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안 한다고.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왜? 김 기사님이 오셔야 회식을 한다고. 왜?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회식할 거야. 진짜 편집부에서 30%만 예수 믿고 다 이렇게 30%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할게. 진짜 30% 믿었을 때 내가 전화해서 사장님 30% 예수가 다 믿는데 믿는 사람 회식도 했대. 그래? 그럼 회식. 그럼 하셨죠. 나중에 전화 왔어요. 김 기사님이 전화해 30% 믿는다며. 나 진짜 거짓말하고 그대로 믿고 있었더니 울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많이 변화된 거예요. 왜? 당을 막 그때 사서 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한 번도 저 김 기사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 말하니까 바로 되잖아. 사장님이 다른 사람 말 안 믿어. 저 양반 말 안 믿어. 왜? 내 기계 앞에 구사 지낼 때 뒤집어 엎었거든.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줬거든. 아니 회사 일개 직원이 사장님을 말씀을 가르쳐. 집사를. 그렇게 해서 변화시켰다 이 말이야. 내가 온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쓰고자 할 때 예수. 내가 그분이 필요할 때 오냐? 여기 있다. 그분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게 예수 아는 사람이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떠날 줄 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준비하고 대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높은 데 있지 말라. 항상 작은 거 내라. 내 낮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섰을 때 조심하라. 알겠습니까? 섰을 때 섰다고 했을 때 조심하라. 왜? 우상이들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것을 방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몇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사모님이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늦게 왔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은이 성령께서 야 내비둬라. 너 오늘 말씀 전할 때 잡으려고 한다. 아니 오늘 새벽 설교도 참 아름답게 했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잘했는데 늦게 온 게 이렇게 올라올 뻔했는데 딱 누르시더라고.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내가 그냥 내 주댕이만 딱 닫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 이 말이요. 오늘은 내가 좀 너를 써야 되니까 적응해라. 수업해야 저도 있고요. 내가 뭔데? 그분이 수업시키는데 내가 뭔다고 내 체면에서 아니요 필요 없어. 그래요. 지용은 지가 살겠지 하고 말았지 뭐.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요. 이 땅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구경해봤자 이게 한낱 잠시 있다 없어질 목숨 때문에 그렇게 자랑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 말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그 나라를 사모하겠어. 말로만 사모하지 껍데기지. 신정으로 사모한 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사냐 목숨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요. 목숨을 위해 산다면 이 땅에 육신이 딱 끝난 날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가. 의무에 떨어졌다 나중에 지옥 가. 왜? 생명을 위해서 갖춘 자격이 없잖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잖아.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지 못했잖아.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볼까요? 찾았으면 하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못 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마귀 새끼를 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시편 60편 18절에 악한 자에게 패역한 자에게 내가 거하려 함이라. 알겠습니까? 내가 거하려고 그러면 이기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성령 받고 세상에 지고 있고 마귀에게 지고 있고 세상에 물질 때문에 지고 있고 세상에 명예 때문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구하면 당연히 내 발바닥 앞으로 내려올 건데 나는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저걸 잡을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 나보다 그걸 아니요. 세상 것이 아무리 안 돼도 주님 발 앞에 놔둬요. 왜? 하늘과 땅이 다 내 아래에 있다 했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분과 함께 하는데 아무리 세상 것이 다 내 발 앞에 와. 알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대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본을 따라가려고 그래. 알겠어요?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하고 이거 이거도 그래서 김소명이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그 같이 있는 친구. 내가 잘한 것은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게 여기 온 거라 이거요. 세상에서 모르는 거 다 배워서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지킨 것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주 앞에 나 여기서 못 쓰면 데려가라. 당당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죄 짓고 나는 순간에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은퇴 목사가 되고 언론 목사가 돼가지고 죄 졌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쓰셨다도 그 죄 때문에 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에스겔서 33장에. 알겠어요? 네가 그대로도 죽는다고. 의나 말은 예수 피로 의롭다 이 말인데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리석게 그러지 말고 딱 끝나자 이거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회라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은퇴하지만 안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안 하고 가신 김 목사님도 계시고 안 하고 지금 유 목사님이 이거 뭐입니까?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7년 쉬년이 없잖아. 왜 쉬어? 영혼이 쉴 나라가 있는데 육신은 깔끔하게 쓰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7년 목회했다고 1년은 휴년 안 갔습니다. 왜? 그때 휴년 갔다가 뒤지면 지옥 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아니까 그걸 못 쉬는 거예요. 아니까 안 쉬는 거라 이 말이요. 쉴지 몰라서 안 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우리 육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쓰고 자긍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아니요 자긍할 거 없어. 주님이 안수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진실하게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쫓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게 주는 이름을 쫓고 왜 저런 것인지 내 죄를 저 앞에 토설하고 쫓을 때 환경이 바꿀 줄을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못 보는 게 아직도 나는 방언하고 성령 받고 지혜 은사 받고 믿음의 은사 받고 능력 은사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말씀이 없는 소경이요. 그게 방언 하나 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눌러라 나올 필요 없어. 왜 안 써?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또 그냥 내 백성을 내가 인쳤어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 집에 뭐야? 큰 그릇, 은그릇, 나무로 특별히 질그릇이다 이거요. 이런 것들 준비된 자만 쓰임 받는다. 알겠어요? 성령 받아 중에 준비된 자. 준비된 자만 쓰고 그만 데리고 간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한문화, 문화 비유요. 그게 뭐요? 달란트 비유요. 알겠습니까? 준비된 자. 열차는 비유. 똑같이 가서 준비된 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무지 내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주의 신부가 됐는데 모른데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그 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해? 내가 그 꼴 안 당한다고 누가 보장해? 우리 주님만 아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보든지 남볼 필요 없어. 내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목숨 아끼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알겠어요?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보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왜? 내가 영원한 소망의 미래가 있거든. 나는 이미 이놈의 거 죽었다. 죽은 것이 뭔 대답을 해. 죽은 것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이미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이것은 뭐야?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뭐 체면이 뭐 필요 있어. 이 명예가 뭐 필요 있어. 이것은 깔끔하게 쓰임 받다가 내 영원한 생명이 그 나라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 올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것은 그걸 쓰는 도구일 뿐이지 요것 때문에 믿음을 보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리 신앙을 배웠어도. 알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요것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말 많으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근데 요즘 그러죠. 사람 비유 맞춰서 설교하고 사람 비유 맞춰서 예배드리고. 알겠어요? 썩을 게 얼마나 많이 썩었습니까? 그냥 2시 예배드리고 몇 시 예배드리고 저녁에 타락으로 냅두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회개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나라가 힘든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말이요. 왜 영혼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저녁에 오든 하든 네가 말씀을 준비해서 내입을 하면 그들이 깨어게 올 건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리고도 네가 내 종이냐? 아니야. 너는 사람의 새끼 종이야. 주님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좋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만큼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충만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담이 없는 줄 압니까? 지금 며칠째 이틀인가요? 할 때 요즘 아침을 재밌게 먹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 편해 그냥 정신 딱 먹고. 그러니까 살이 자동적으로 빠지네. 자동적으로 빠져. 아마 1등은 받으는 것 같아. 자동적으로 빠져. 그렇게 먹으니까 거기다 수영하지. 자동적으로 빠져. 그리고 이제 보니까 2kg가 빠졌더라고. 어디고 보통 2만 3만 그러니까 땀을 찍찍 보니까 내가 속으로 했지. 그 1등은 당연하구나. 1등은 당연하구나. 뭐 그냥 기분이니까. 처음에 눈치 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먹읍시다. 그럽시다. 그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오늘 아침에 배고프면 밥 드릴게요. 본인은 밥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맞죠? 본인은 배고프다 밥 먹었는데 나는 안 먹었어요. 내가 더 확실하게 내가 주님 이럴 때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알 때 진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모셔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진실한 영적인 기도를 하시고 회개해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확실하게 주장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나에게 함께하자고 할 때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신정으로 주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와 모든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아버지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며 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고 생명을 알고 아버지 던져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인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여 새김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자긍해야 할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자긍하지 말고 어디에 아버지여 소망을 두고 자긍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 하면 아버지여 확실하게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참으로 소유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